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음각은 내게 없으나 음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다시 한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의 길을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다시 한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예수의 목소리로만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시간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리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옥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옥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옥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옥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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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한자리에 모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최근에는 텍사스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와 강범람으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방학을 맞이하여 여름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고 발생 유가족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심감을 오직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 연총을 허락하셔서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 하나하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최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일 한국 날짜로 10일 대사관 인터뷰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 인터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도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 가족에게 모두 함께 임하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현 목사님, 요한계시록 6장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말씀 잘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쳐있는 마음 또한 무뎌진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래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품 싹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품 싹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 그 2주 동안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마이그랜 캠프 가서 섬기셨고 그 전주에는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단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5장까지 보았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6장의 말씀. 원래는 6장이 이제 17절까지 있는데 6장을 한 번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일단 이 말 이제 4마리가 나오고 그 위에 탄 기수 이제 4명이 나오는 8절까지 끊어서 오늘 보고 우리 다음 주에 9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으로서의 본격적인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1장의 어떤 인트로덕션 같은 것을 마치고 나서 2장과 3장에 7교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7개에 돌아가면서 이제 주셨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요한이 이끌려 올라가서 그것을 이제 실황 중계 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1장, 2장, 3장부터 해서 5장까지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이 이 묵시록, 이 계시록을 디자인한 그 시퀀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에는 이제 심판 시리즈가 7개로 정해진 심판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요.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4개인데 마지막 그 천둥 시리즈는 적는 것이 밝히는 것이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허락되지 않아서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처음에 이제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7개로 이루어진 3개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 이 7봉인, 7 나팔, 7 대접 이 부분이 사실 해석하기가 아마도 요한계시록 전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10장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묵시 문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5장까지는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5장까지는 아주 뭐랄까 재미있게 아니면 굉장히 흥미 있게 잘 해석을 하다가 6장부터 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한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묵시문학을 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 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묵시문학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해석 방법은 문자적인 그 해석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1장, 2장, 3장, 심지어 4장과 5장까지도 상당히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꽤 문자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거기에 뭐 새 노래를 부른다든가 어린 양이 등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문자적으로 좀 풀어도 이해가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6장부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좀 지양하고 이제 묵시 문학적인 특징을 잘 살펴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미래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다 가리키면서 그게 일어날 것을 요한이 보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1세기경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한 1900년, 2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식으로 읽기 시작하면 이것은 절대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이게 20세기 중반서부터 나오는 사건을 요한이 아주 오래전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릴 때가 왔다 그러면서 마구 이제 이런 이론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해석학적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만 쓰여졌구나. 그러니까 1900년 동안은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갑자기 20세기 중반 특히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이것을 제대로 읽고 이 비밀의 뜻을, 이 예언의 뜻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정말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가 갑자기 20세기 중반서부터 특히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풀린다. 이거는 그냥 성경을 완전히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 방법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서요, 그렇게 보는 어떤 책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는 1세기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의미가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었고 우리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더 겸손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시의 묵시 문학과 비교해서 읽으면서 또 당시의 어떤 역사적 상황,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서 요한이 예언자적으로 그 로마 제국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을 읽을 때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럼으로써 또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6장부터 쭉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6장부터 16장은 4장과 5장의 렌즈를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에서 이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먼저 기록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4장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 보좌가 비어 있지 않고 거기에 누군가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환상,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1세기경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너무나 큰 핍박을 받고 있었던,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기에 마치 우리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사실 우리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했지만은 텍사스에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 캠프가 그 크리스찬 캠프잖아요. 그래서 물론 텍사스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거기는 그 캠프에 모였던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다 크리스찬 캠프의 서머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찬양 배우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캠프에 갔는데 홍수가 그냥 무시무시하게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휩쓸려서 이렇게 죽어가고, 여러 그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쌍둥이 여자아이를 잃어버린 아빠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참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이 도저히 서바이브 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자로 뭐 I love you dad 이런 걸 남기고 그거를 보는 또 아버지는 새벽 3시 반에 그 문자를 받고 정말 막 흐뭇하고 막 거기를 가려고 막 노력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그랬을 때 하나님 좀 그냥 기적적으로 좀 구해 주시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런 생각도 막 문득문득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경에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그 보좌가 비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컨트롤, 통제를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그 하늘에서 그 보좌의 둘레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무지개를 이제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 땅을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모든 인류를 막 전멸, 8명 빼고 다 전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이 세 시리즈를 보면 여기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이미지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상징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즉, 하늘의 관점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4장과 5장의 관점으로 6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야 되고요. 그 보좌가 비어있지 않고 앉아 계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모든 심판이 진행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이 상징들을 읽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유다의 사자의 방법이 아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건 굉장히 사실 그 영어 표현에 옥시모론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는, 그 어린 양과 진노라는 것은 부딪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통치하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심판의 이미지는 서로 다른 심판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적으로 같은 생각을 다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인봉을 띠는 일곱 인봉을 띠는 그 심판 시리즈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나팔 시리즈가 7번 반복되고, 뭐 대접이 부어지는 그 시리즈 7번이 다시 나서 총 7 곱하기 3 21번에 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같은 그 심판을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나선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스파이럴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우리 클래식 그 음악을 들을 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변주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바하의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피아노 그 이제 곡을 가지고 굉장히 베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다른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장면에서 요한은 7 인봉을 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을 붓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각도, 3 디멘션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넷째는 제가 이미 언급을 했지만은 이 심판들이 단지 먼 훗날 일어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심판으로 보는 것 피해야 합니다. 이 심판들은 요한이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그런 지혜가 없는 통치자들, 아니면 그 지혜가 없는 나라들, 이런 제국들,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4개의 봉인이 띄어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반복되는 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생물이 돌아가면서 우리말 이 세번역에는 이제 오너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너라 이렇게 그 번역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 네 생물이 그냥 말들에게 내 말에게 말들아 오너라 이렇게, 약간 옛날에 양반이 이렇게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사실 우리말로는 2가지 방법으로 그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라고 이렇게 반말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십시오 하고 경어를 표현해서 그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2장에 가게 되면 이 같은 동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동사는 똑같은 동사입니다. 오늘 6장에서 그 번역하고 있는 동사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4번 반복되어 외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같은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말들에게 오너라, 예수님한테 오너라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들에게 오너라, 거기에 이 해석을 이렇게 가두어 버리는 이런 번역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냥 아예 영어 번역 같이 come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데 그거는. 그래서 우리 언어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데요. 자, 인봉이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오너라 아니면 오라 아니면 오십시오 come 하고 이게 외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간청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이 네 생물이 돌아가면서 그 come 하고 외치는 것은 이 2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와 은혜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올 때 사실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앞으로 그리는 것은 심판과 은혜가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올 때 심판도 오는 것이고 심판이 올 때 은혜도 오는 것입니다. 오라 아니면 오십시오라고 외칠 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2가지가 다 옵니다. 심판과 은혜가
같이 초청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 4마리가 나오고 그 말 위에 탄 기수,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4인봉이 띄어질 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과 은혜를 같이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이 7인들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4생물 가운데 하나가 외칩니다. 오라, come. 그러자 말 하나가 뛰어나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순간 이 구약 성경을 읽어오던 요한의 독자들은 스가랴서를 마음속에 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말 4마리가 등장하는 이 장면을 스가랴서 6장에 근거해서 이 예언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놋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자, 요한은 이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요즘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리믹스해서 다시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색깔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마지막 그 색깔은 이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이제 얼룩말 같이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 이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 그 이제 초록색인데 약간 투명한 페어 그러한 그 이제 색깔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스가랴의 예언은 말만 본 것이 아니라 병거, 그러니까 체리엇이죠. 그 에스겔서에서도 이 체리엇, 그러니까 전차죠, 병거. 그것에 대한 그 환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스가랴는 이 병거에 이제 그 집중해서 보았는데, 요한은 말과 그 위에 탄 사람들에 집중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제 스가랴의 예언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요한이 재해석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점은 뭐냐 하면요, 이 스가랴의 예언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기전 6세기 경에 일어났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이미지를 적용한 요한은 내 말과 그 기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 내 말 그리고 내 기수를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 말과 그 말들이 끌고 있는 병거 체리엇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스가랴서 6장의 이 예언이 중요한 것은 그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예언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흰 말과 붉은색 말과 검은 말과 이 얼룩말 그리고 이 초록색 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말은 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흰 말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면서 전진하고 또 이기려 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면류관은,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건데요, 이 스테파노스는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죠.
또 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 색깔이 희다는 그 색깔은 이 승리, 그리고 군사적인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색이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뭐 앞으로 나올 얘기지만은 글쎄요, 뭐 계시록 19장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처음에 이 활을 가지고 쏘면서 나가는 흰 말을 탄 이 기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이 하얀색 말은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말일 뿐이기 때문에요. 이 첫 번째 말에 올라탄 이 하얀색 말에 올라탄 이 기수는, 활을 쏘는 기수는 그리스도와는 그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사실은 가짜 메시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는 정복, 군사적인 정복을 하기 위해서 오고요. 사실 이 잘못된 해석은 중세 시대에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었던, 그러니까 6장과 19장에 그리스도께서 그 흰말을 타고 나오는데 19장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승리를 하셨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활을 쏘면서 막 승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 십자군 전쟁을 부추겼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흰말 위에 탄 그 기수,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특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5장에 유다의 사자라는 이 이미지, 사자라는 이미지 딱 한 번 쓰이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미넌틀리 쓰여지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어린 양 2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유다의 사자, 그리고 그것을 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보여진 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철저하게 섬기는 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공격 무기인 활을 가지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향해 나가는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약함으로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9장 10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가랴서 9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가 진짜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쓰는 활도,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어서 평화, 샬롬을 선포하고요, 그 다스림,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스림, 통치가 바다 한쪽에서 바다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정한 메시아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분입니다. 자, 근데 질문이 또 하나 남습니다. 그것은 이 말을 탄 자가 그러면 로마의 군인인가 하는 그 질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은 로마의 군인들은 이 말을 탄 채로 활을 쏘는 전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미지에는 그 몽골 기병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 몽골에서 나와서 그 징기스칸 그때 이 사실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고, 옛날에 우리 고구려 분들도 이제 우리 조상인데 말 타면서 이 활 쏘는 거에 능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이런 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대 말을 타면서 활을 쏘아서 로마 제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이 당 1세기 경에 지금은 이제 터키 지방인데 거기까지 이제 로마 제국이 영토였었고요. 거기서 더 동쪽으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국경 너머에,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보다 더 동쪽에 가면 파르티안 엠파이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르티안 이분들이 바로 말을 타고 그 전쟁을 하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활을 잘 쏘는 것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거든요. 심지어 서기 그 AD 62, 그러니까 62년도에는 로마 제국하고 그 파르티안 이 제국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여기서 사실 로마 제국이 패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전쟁에서 무참하게 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로마 군대가 그때 항복을 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고요. 자, 그런 일이 있고 약 한 30여 년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특히 또 파르티안인들이 흰 말을 타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로마가 자랑하던 군사력에 의한 안전, 시큐리티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군사력에 의해서 자기 나라를 아주 안전하게 시큐리티를 지키고 있다. 라틴어로는 세큐리타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서 그 안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둘째 봉인이 띄어질 때 두 번째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불빛이 나는 말인데 붉은색이죠. 그런데 이 말에 탄 사람은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은 자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로마가 자랑하던 그 평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보통 얘기되어지는데 그게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 아주 가장 자랑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평화가 없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그 황제에 의해서 특히 이 평화가 드디어 왔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추앙하게 된 근거가 바로 이 사람이 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져온 평화 때문에 우리가 시큐리티,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평화는 폭력에 의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폭력에 근거한 평화는 바로 그 폭력에 의해서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말을 탄 기수가 큰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 로마가 자랑하고 있었던 이 평화가 가짜 평화라는 것을 여기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샬롬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평화밖에 없습니다. 팍스 크리스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의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자기들의 가장 큰 업적으로 자랑하던 로마의 평화가 완전히 허구인 것이고요. 그 평화에 의존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 시큐리티, 이것이 완전히 가짜 안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력에 의해서 성립된 평화는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비폭력, 반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가면 사람들이 이 평화와 안전 이것을 외칠 때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그 평화, 팍스, 그리고 안전, 세큐리타스, 이 두 개가 팍스 앳 세큐리타스, 이것을 자랑할 때 막 구호로 프로파간다로 외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이 로마가 자랑하던 평화와 안전이 무너질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봉인이 띄어지면서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팔고 있는 곡식의 값이 말도 되지 않는 비싼 값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여기 품삯이라고 번역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노동자가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밀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보리도 석 대밖에 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최저임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나라가 안정되고 정말 경제가 제대로 된 경제라면 미니멈 페이를 받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은 그 상위 1, 2%에 속하는 아주 최고 상류층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산층이 없고요. 완전히 1, 2% 외에는 한 그 전 인구의 30%에서 40%는 노예고, 그 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절대 빈곤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그 팽창하고 정복하고 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서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오고, 이제 나중에 그 18장에 가게 되면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고 사람들이 온 전 세계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 로마로 실어오는 그런 배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러한 그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부유해졌다. 그래서 이런 물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라고 자기들의 경제 시스템을 자랑했는데, 여기서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로마가 자랑하던 이 경제가 완전히 허구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그런 형편에 처했지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세 번째 말과 그 기수가 상징하는 것은 이 부자들의 탐욕과 부정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겪는 배고픔과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자랑하던 이 경제 시스템이 또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경제는 항상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면서 정작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1세기경, 2세기경, 3세기, 4세기까지 그 로마의 역사가들이 로마 제국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부유층, 최상류층이 누리던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치, 그러니까 그런 뭐 흔히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로마의 상류층이 음식을 너무 탐닉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를 되도록이면 좀 많이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지니까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면 일부러 토해서 버리고 또 먹어,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제 보여줍니다. 요한의 비전은 이 제국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공평이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무너졌죠. 자, 넷째 봉인이 띄어지면서 청황색 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인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페일 그린입니다. 그러니까 좀 투명한 듯한, 그러니까 이 모습은 무엇을 상상시키냐 하면 그 고대 히랍의 그리스의 문학에 나오는 그 죽은 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좀 약간 유령 같은 모습인데요. 이게 약간 푸른색을 띠고 있는 듯하면서도 약간 투명한, 그 트랜스룰런트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약간 유령 같은 그런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하데스가 따르고 있다. 이 하데스는
헤이즈라고도 읽지만은 헬라어로 읽을 때 이제 하데스인데 이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그 말 위에 타고 있고 그 뒤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헤이즈, 그 하데스가 따라가고 있다. 이것은 그냥 죽음이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등장했을 때 전 인구의 4분의 1을 25%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요한이 폭로하는 것은 이겁니다. 로마의 정복과 팽창은 그들이 자랑하던 사실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죽음과 지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1세기 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그 같은 시기에 살았던 그 로마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에픽테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서 로마에서 도망쳐 나온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남겨놓은 많은 그 철학적인 글들이 이 사도 바울의 글하고 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서 많이 비교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그 저작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군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번역한 거라서 조금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저는 우리에게 깊은 평화를 주는 것 같고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전투도 없고 대규모의 해적질도 없고 언제든지 육로로 여행하거나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항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병과 난파, 불이나 지진, 번개로부터도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그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슬픔으로부터, 시기로부터 시즌은 이런 것들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룩했다라고 자랑하던 이 평화와 안전, 이것은 폭력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폭력의 근거에서 이루어 놓은 평화는 폭력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로마는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다고 막 자랑을 했지만 사실 그 좋다는 경제는 최고 상위층만을 위한 경제였었습니다. 주변머리에 있는 사람들, 상류층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의 승리, 영토의 확장이었습니다. 이 시저의 평화는 인간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아무 답도 해주지 못하는 가짜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왜 착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에 시저가 주장했던 로마의 평화는 아무 답도 주지 못합니다. 가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봉인이 띄어지면서 전쟁과 기근, 폭력과 죽음이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 쓰여진 묵시문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마지막에 세워지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악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아주 깊은 어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8장에서 이 같은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아주 마지막에 더 핍박이 심해지고 해산의 고통같이 아기가 태어나기 바로 전이 사실 그 여자분들에게 저는 남자니까 경험 못했지만 그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이 가장 깊어진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저항이 심해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요한이 본 환상에서 이미 심판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 폭력에 의해서 세워진 안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숭상되고 전쟁이 말케링되고
그래서 자꾸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에 의해서만 이런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1세기에도 있었고 기원전 6세기에도 8세기에도 있었고 지금 21세기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폭력에 의한 평화,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완전히 그 폭력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같은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힘을 숭상하고 폭력과 전쟁의 문화를 부추기는 그런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린 양 예수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도 아닙니다. 성령의 방법도 아닙니다. 복음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그 세력은 바로 이런 폭력적인 세력입니다. 평화의 세력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서 이기는 그날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날이 영영 안 올 것 같이 힘의 논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 같고,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힘 있는 자들이 더 득세하고 그들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논리를 완전히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나가야,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평화는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복인을 하나하나씩 떼면서 로마 제국의 진정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가짜 평화, 가짜 안전이 폭로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누구의 평화를 따를 것인가? 지금 이 미국이 추구하는 평화는 폭력에 근거한 평화인가? 아니면 비폭력에 근거한 평화인가? 우리 솔직하게 읽어야 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의 평화를 따라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라갈 것인가, 그들은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평화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그러한 어려운 삶은 3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의 평화가 로마 제국을 이기는 그러한 일이 있고, 이제 전쟁이 그치고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 반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서 막 줄을 서고 안달이 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썩기 시작하고 어려운 점이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추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랑에 근거한 자기 희생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기후 변화로 인한 끔찍한 재난이 자꾸 일어나서
참 뉴스를 보는 것도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이룩했다 자랑하고 앞세웠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그들이 이룩했다고 자랑했던 그 부를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개런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인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보여주는 관점으로, 하늘에서의 관점으로 이 로마 제국의 기만과 거짓, 죄악을 폭로하고 대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오직 그에게만 충성할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길로 가며 예수의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로마의 평화, 세상에서 개런티해 주는 평화와 안전을 택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길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서 예수의 평화를 추구할 것인지 선택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오직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로 삼아 주셔서 저희들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 또 저희 나라가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세상의 평화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만을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는 이 토요일 날 12일 빌리지 서브 데이입니다. 이날은 가족의 날로 아이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잡초 제거, 도구, 여러 도구들을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모두를 이렇게 더 나은 빌리지를 위해서 만들 위한 일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최선 목사님과 함께하는 쉼을 배우다 프로그램인 특히 그 쉼 체크인 이 게시판에 이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이 앱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매주 주어지는 쉼 미션 거기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는 그림이나 이렇게 짧은 감상들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쉼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7월 25일 포커스 인터내셔널 지난번에도 저희도 했는데요. 이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유학생님 그 분들 그 그룹 초청을 저희 빌리지 교회에서 이번에 6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분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 지난 해와 같이 이렇게 섬긴 것 같이 저녁 음식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 저희가 서빙을 또 다시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준비에 도움이 줄 수 있으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과가 준비됐으니 같이 친교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